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멀리 해야 될 것은 욕망입니다. 그럼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멀리 할 수 있느냐?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틀인데 사실은 나를 죽이는데 내 본질이 원래 뭐였어요? 욕망 덩어리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내 본질인 욕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만 못 박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질이었던 욕망들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되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신앙이 시작이 됐구나. 근데 아직 신앙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에서 이재철 목사님 같은 건 이거를 종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건 절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절을 딱 데렸다 놔도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헷갈리겠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절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스님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이슬람으로 가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하는 건지 종교심으로 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종교심 가지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지난한 작업이 될 거고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욕망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게 하려고 하는 것,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걸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더 가지고 싶고 혹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큰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11월 달쯤 되면요, 교회 안 나왔던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장사하시는 분들. 1년 동안 안 나왔는데 이때는 꼭 나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봐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요람에다가 가게를 다 넣어주거든요. 어디 중국집, 어디 식당 다 넣어주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이왕이면 그거를 보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또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욕망을 못 받고 스타트를 했어야 되는데 욕망을 못 받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가졌던 욕망을 교회라는 위치만 바꿨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아주 교묘하죠. 이것이 절대 욕망이라는 티를 안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싸버립니다. 이 포장지로 아주 잘 싸는 기술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믿음인지 욕망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봐가지고도 저게 믿음인지 욕망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 방법을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탈바꿈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은 돼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근데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그거를 다 종교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종교심.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교적 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커서. 이건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뭘 했어, 나 아니면 못해, 이런 것들 굉장히 일단 종교심이죠. 종교심. 교인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많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을 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가 교회에 머물렀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수가, 굉장히 많은 수가 생긴 거죠. 예루살렘에 사실은 굉장히 큰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몇 명이 안 돼도, 그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안 돼도 여기에도 알게 모르게 계급, 권력의식, 뭐 파워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직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거 한번 하면 막 교회가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여 있으면 어떨까요? 거기도 똑같이 권력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계급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또 사람들은 그 여러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아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약간 사람들이 치우치긴 합니다만 사실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돈이나 세상 권력으로는 어렵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인정해주는 그 방법대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봉사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막 너무 감격해서 내가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인정을 합니다. 높임을 합니다. 라는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그 안에서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선거가 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교회 선거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안 나왔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통 한국은 대부분 11조부터 다 확인하거든요. 11조를 제대로 하는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봉사는 뭐 하는지, 부서하는지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11조도 잘하고 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동안에 11조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11조를 1년 동안 잘해요. 왜요? 그동안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라 만약에 선거 기간 1년 앞두고 그런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됩니까? 뭔가 욕심이나 욕망이나 종교심,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뽑히고 싶은 거예요. 뽑히고 싶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더 높은 자리, 사실은 그게 더 높은 자리가 아닌데 더 높은 자리라는 뭔가 교회 안에 계급이 이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 지금 앉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없고 권력 없으니 교회에서라도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직분을 드리고 하죠. 저 그런 분들도 진짜로 봤어요.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사셔서 믿음 생활 너무 잘해가지고 야 저분은 아무리 돈 없어도 장로 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장로님 되신 분 많거든요. 와 그렇게 사람이 장로되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바뀐 사람을 또 완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찌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바뀌는지 몰랐어요. 식사 때까지만 해도 완전 진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노예 전체 모임하고 교회 연합회인데 자기가 순서도 안 맡았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장로님을 불러내느라고 왜 혼자 계시죠? 거기 왜 거기 앉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내가 출세를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참고 하는 겁니다. 장로 되기까지만. 장로 되고 그분이 매주일날 오는 거 한 뭐 하는지 아세요? 주고. 오타 났다고 이거 오타 났다고. 오타 났으면 어찌라고. 오타 지원고. 장로님 오타 지원고. 어찌라고. 왜 이런 걸 하냐고. 이게 교회다고. 아니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오타 날 수 있어요. 그 장로님이 저 지금도 기억나요. 맨날 매주에 오면 기도를 안 해요. 앉아가지고 주보 보고 있어요. 못하다고. 그 장로 할 일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는 또 그거를 인정 못 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니 다른 사람보다 뭔가 스페셜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을 굉장히 많이 헌물하거나 헌납하거나 그런 거를 지금 내가 아는 그 교회에서도 그런 분 다른 교회지만 그런 장로님 있었습니다. 몇 걸었어요. 내가 장로되는 거예요. 장로됐습니다. 나중에 내놓으라고 그러죠. 실제 내놨는데 다시 내놔라. 진짜 희한하죠. 저는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택 되신 분들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겸손하시다고. 자, 우리 집사님 아직까지는 겸손하세요. 장로님은 겸손하신 분들 많지 않죠. 이게 믿음이 진짜 있냐 없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직분을 사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종교심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런 거를 다 종교심이라고 했어요. 종교심.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심 있는 사람은 타 종교로 가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연히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할 뿐이지 타 종교로 갔으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똑같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믿음으로 치장한 욕망에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의 사람이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안타깝게도 베드로 앞에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죽임당하는 케이스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도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한번 주춤해버립니다. 잘 나갈 때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이제 막 부흥 성장하려고 하는데 누가 헌금하려고 했다가 좀 떼먹었다고 제가
둘 다 죽어 이래가지고 했으면 교회가 시험될까요? 계속 부흥할까요? 시험될 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 그래도 이건 안 돼 죽여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입니다. 이 부부가 밭을 팔았는데요. 둘이 공모해가지고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금액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얘네가 판 거를 다 바쳐야 되는데 다 안 바쳐서 죽었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그 돈을 판 금액을 전체를 다 안 내서 죽였다는 거 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체 금액을 다 냈는지 부분 금액을 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밭을 팔았는데 100만 불이에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예상했는데 120만 불을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80만 불을 냈어요. 성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 자기들만 알지 두 부부만 알지 누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불 내기로 했는데 120만 불이 됐어요? 근데 80만 불만 됐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80만 불을 냈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80만 불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둘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서워서 이제 헌금을 하겠어요? 아주 많은 돈을 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나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와 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하다. 와 했단 말이에요. 큰 금액을 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너희 마음에 사탄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 팔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헌물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많이 남았으면 요거는 좀 떼었다가 다음에 쓸게요. 여기 얼마에 팔렸는데 다음에 쓸게요. 아니면 어디다 쓸게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을 딴 데다 쓴다고 했다고 지금 죽이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라고 했을 겁니다. 누가 헌물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헌금하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돈으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팔았는데 부분만 낸다는 건 교인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인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럼 누구만 속이면 돼요? 하나님만 속이면 돼요.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인들은 다 칭찬할 거라고. 예를 들면 100만 불짜리를 80만 불에 100만 불짜리 팔아서 80만 불만 냈는지 70만 불만 냈는지를 모르잖아요. 교인들은 막대한 금액을 냈다고 인정하니까 다 믿음 좋다고 칭찬할 거니까 그들이 애초에 팔아가지고 다 내겠다는 거에서 누구만 속이면 돼요? 하나님만 속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하나님 속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죽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니네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돈을 적게 바쳐서가 아닙니다.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신앙의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된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속여요?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속이면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지금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은혜, 나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던,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들의 마음 상태에 사탄이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판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땅을 판 게 아니라 욕망이 가득했다고. 욕망. 이걸 팔아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돈은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한데, 사탄이 가득한데 마치 믿음이 있는 척 포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도들은 다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부는 둘 다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입니다. 이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한테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해가지고 죽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장면을 치고 한 3시간 뒤쯤 이제 아내 삽비라고 합니다. 삽비라에게, 근데 그때 자기 남편이 죽은지는 몰랐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원래는 얼마인데, 사실은 얼마 팔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나와서 이것만 드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 이것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왜? 당당했으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꾀했다고 돼 있어요. 함께 꾀했다고. 부부가 그렇게 하자고 함께 꾀했다고. 이 짰단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실해야 되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뿐이냐? 그것뿐입니다. 그냥 흔들림 없이 그것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거짓 믿음 때문에 이 두 부부는 그날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려다가 다 맞춰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은혜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돈 좀 뺐다고 하나님 억울하게 죽였는데 이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척 교회에서 자기의 권력이나 욕망을 하려고 가진 욕망의 그 일들을 다 취하려 하다가 거짓 믿음이 들통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사탄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뻔뻔하게 다 아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명도 하나냐가 있긴 하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사크와 아벳느고가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27장 28장을 보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하나냐가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선지자로 나오죠. 물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근데 바벨론과 애국과 사이에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의 뜻이 뭐냐? 물어보는 그 왕관이 하루 되신다고 했어요. 이게 기로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죽고 사느냐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라. 근데 예레미야가 몽해를 했고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통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을 따라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왕에게 좋게 들릴까요? 나쁘게 들릴까요? 나쁘게 들리죠. 매국노죠. 매국노. 항복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죠.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하고 전쟁하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물리치고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할 거예요. 성전기구 다 뺏긴 거 다 돌아오게 할 거예요. 잡혀간 왕 있잖아 다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 이 얘기예요. 하나냐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시드기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대신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그럼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요? 하나냐의 말을 들어요? 하나냐의 말.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하나냐가 믿음이 좋게 보였단 말이죠.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믿음 좋게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장이었어요. 하나냐가 거짓말장이었어요. 이 거짓말 한마디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드기야와 왕자들이 잡혀서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시드기야 눈이 다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나라 전체 백성들이 대부분 죽고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나라가 그대로 멸망돼 버립니다. 이 선지자 하나냐 하나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거짓말하는 놈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왕이 죽고 싹 왕자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 그 거짓말하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15절 17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내줬고 이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죽어요? 도대체 몇 명이 죽어요? 이 하나님의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없는데 이 거짓말쟁이 하나 때문에 이 거짓말을 따르는 바람에 남유다가 망하고 다 죽고 여러분 거짓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히브리 이름 하나냐가 신약으로 바뀌면 어떤 이름으로 바뀐 줄 아세요? 아나니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와 아나니아가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봐가지고 아나니아를 치면요, 이름도 나오지만 밑에 거짓말쟁이라고 나옵니다. 거짓말쟁이. 놀랍게도. 근데 이 거짓말쟁이였던 사람들은 다 망했대요. 왜냐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 술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들은 거죠. 자기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가지고 와요? 둘 다 죽음으로 가지고 오죠. 하나냐도 그렇게 죽음을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둘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됐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게 교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이 선지자 하나냐가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선지자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있어 보이죠.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없어도 80만 불 헌금하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80만 불 헌금하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게 교회를 돕는 길이 될 수도 있죠. 80만 불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하고 돕는 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얘가 나를 속이네.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끝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무엇로 채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책망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면 사탄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사탄한테 속아서 그런 건데 아나니아가 뭔 잘못입니까? 목사님, 사탄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불쌍한 저니까. 그러면 사탄을 쫓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듯이. 아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해요? 왜 그걸 네 마음에 두었느냐? 왜 사탄에 들어가도록 네 마음을 방치해 뒀느냐? 왜 네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걸 채워 넣었느냐? 누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뒀어야지. 은혜를 뒀어야지. 왜 욕망을 두고 욕망의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오게 만들었는지. 신자라면 당연히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욕망으로 지 마음을 채우고 욕망으로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 사탄이 틈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탄의 것이 있으니, 가득 차 있으니 하는 행동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사탄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네가 치른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그걸 네 마음에 두었는지, 왜 이걸 네 마음에 두었는지.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음에 왜 사탄의 것을 놓냐는 거예요. 욕망의 것을 두는 거예요. 신자는 이 욕망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결국 두 부부가 다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마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무슨 마음을 지켜요? 온유한 마음, 선한 마음, 법당에서 땡,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가득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욕망이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빨리 보고 그것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 못 지키면 사탄이 금방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헌금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이 헌금도 누구에 따라서요?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따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아나니와 삽비라고 그러죠.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 이런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느 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바르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이 달려요. 저와 여러분 거짓이 달려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죠.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한 생각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한테 진정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언젠가 우리도 큰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마음 지켜서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